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우좌우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지금과 같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독일의 초대 수상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을 겁내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에 부딪히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킨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한 마지막 날이자 새해 2024년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바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진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신앙의 담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몇 시간 후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지의 2024년도를 새롭게 달려가야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새해 2024년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새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슈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인 2024년도를 지혜롭게 또한 희망차게 밟아 나가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유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고난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풍우나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시대를 마감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문턱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택하고 합당하게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프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도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음식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하고, 또한 옷도 새로운 옷을 입어보고 싶어 합니다. 또한 가보지 않은 새 곳을 여행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동경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다른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가 좋으니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말씀하신 점에서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정탐한 것에 대해 보고 대여를 여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곳 거주민들은 아낙 자손들처럼 장대하고 그 성은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가 저들과 전쟁하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디어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그의 보고 내용을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 부동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80세가 되도록 충성한 일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섬기며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을 때까지 이런 자리든지 있는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오직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겸손한 자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소 민족이 아닌 강하고 번성하며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도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새 역사를 개척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만약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사든 국가든 어떤 교회든
뒤처지며 결국 무너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요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그 지명과 같이 죽은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연결되어지는 강,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강은 레바논과 또한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헐몬산에서 발원하여 여러 가지 하천이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합류하여 형성된 강으로서 바로 이 팔레스타인 동쪽 가장자리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여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은 세계에서 수면이 가장 낮은 강으로 총 길이가 320km 중에 250km가량이 해수면이 낮게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단강을 언급하는데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 바로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런 고백을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을 씻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기적을 만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그 강도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큰 사역지는 바로 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은 여러 가지 깊은 사건들이 아주 많은 특별한 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요단강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건너가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장례식장에서 주로 찬양드리는 찬양 606장 후렴구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할까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또 하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말씀은 지리적인 의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모두 다 정리하고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또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자줏빛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주전 2000년경부터 바로 이 팔레스타인 바닷가에 지천으로 깔려있던 조개 중에 자줏빛 물감을 사용하던 그런 조개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면서 축복의 땅, 또한 번영과 평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의 민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여야 했고, 또한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바로 광야 40년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드디어 그 땅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즉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은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도록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미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과 맺혀진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 성취는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행해야지 하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초반부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우리들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약 618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어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있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질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그 안질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곧 걷고 뛰고 찬미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질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도 영적인 안질뱅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약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병에서 일어나고 의심에서 일어나고 게으름에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혼자만 일어나지 말고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 사람은 여호수아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 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백성이기에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출발해 가야만 합니다. 2절 하반부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일련의 행동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라라는 말은 첫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떤 이는 절망 속으로 치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 가라는 뜻입니다. 가라는 것은 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앞에 있는 약속의 땅, 바로 요단의 강 건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이고 또한 만인의 성직자로 불리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또한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크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라고 성경의 성공적인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길래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발바닥은 맨발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맨발바닥으로 다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 맨발바닥으로 누가 다닙니까? 그 당시에 바로 노예들이 그렇게 다닙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인의 뜻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니엘?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들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없을까요? 제한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밟는 땅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축복의 자루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준비한 그릇 크기만큼만, 또한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위대한 행보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는 발을 내딛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경험이 많고 조건이 좋은가 묻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믿음이 있으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진 모든 것은 더 빛이 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당할 자가 없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할 자가 없는 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이 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복도 막힘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에 비해서 크게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막히는 것이 없다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형통의 반대는 무엇이죠? 형통의 반대말? 그 뭐예요? 한국말이 어려운가요? 형통의 반대말은 불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모두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경이다, 불안이다, 불통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형통하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탄한 길은 장애물이 없으니 걸려 넘어질 일도 없고 또한 구덩이가 없으니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사업은 얼마나 왕성히 번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영성은 얼마나 깊다고 하겠습니까? 평탄하고 형통하는 축복의 약속이 임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는 실수의 현장에서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지만 몇 걸음을 못 가 다시 넘어지기가 일수입니다. 이처럼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후회도 하고 자책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담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담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였기에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았으며 더욱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담력을 지녔던 그는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담력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그 담력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지니할 신앙의 담력의 모험이 되기 때문이며 새해에는 신앙의 담력이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담력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새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오늘 본문 문장에 나옵니까? 찾고 있어요?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3번 6절, 7절, 9절에서 각각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명령은 신앙의 담력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3절, 4절, 6절에서 조상들과 언약한 내용을 기억시키시면서 주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을 정리하면 그 땅을 주기로 내가 언약하였으니 너는 그 언약을 믿고 신앙의 담력을 가져라는 의미로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여호수아가 신앙의 담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이 단 300명의 용사로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자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신가족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며 단 한 번도 스스로 언약하신 바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믿지 못하고 미혹되어 자꾸 넘어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오늘 본문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우리 믿음의 담력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의 담력을 가진 용사가 되어 그 어떠한 환경과 환란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는 담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담력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의 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담력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유래한 신앙의 담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담력으로 인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선두에 여호와를 먼저 모시는 거룩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걸음마다 환한 등불을 지켜주시고 번영으로 평화로 축복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빛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또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순교의 현장에서조차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를 위시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진정 그들에게 세상을 압도할 만한 넘치는 그런 신앙의 담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연말연시 시점에서 무언가 우리들은 각오하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담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새해에는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들은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백성에게 3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준비하게 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말은 이미 그 땅을 얻었고 모든 것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를 믿었고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것이고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치료를 원한다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원한다면 축복을 말하고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경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말로 디딤돌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담력에 대하여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새롭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앙의 담력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또한 신앙의 담력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담력이 생기며 그 신앙의 담력은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이며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드린 것은 반드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진 가족 모든 분들에게 새해 내내 임하기를 소망하며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연만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받으신